예, 오늘 설교 제목이 설날에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설날에 꼭 해야 할 일. 아, 여러분 설날에 꼭 뭘 해야 될까요? 제사 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떡국, 떡국 먹죠. 예, 떡국 먹어야 될까요? 아니면 세배해야 될까요? 뭐 이제 이런 거 하죠. 이런 거 왜 할까요? 왜 모여서 제사 드리고 떡국 먹고 세배하고 왜 그럴까요? 그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새해가 그렇죠. 새해가 되었으니까 서로 감사하고 또 하나 격려하는 거죠. 예, 서로 지난해 수고했지. 잘했어. 또 감사했어. 새해에도 우리 열심히 살자. 잘해보자. 힘내. 기운내. 예, 그거 하려고 사실 모이는 겁니다. 사실은. 예. 오늘 제가 설교 본문을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선택했는데요. 이 내용은 원래 교회에 모이는 이유를 설명한 겁니다. 교회에 모이는 이유. 그러니까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뭐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격려하기 위해 모인 거예요. 격려하기 위해. 예. 근데 사실 교회가 뭐예요? 꼭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바로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인 곳이 교회고 여러분이 간 곳이 교회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설날 명절에도 적용해도 좋은 말씀이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모인 곳이 여러분이 가는 곳이 교회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뭘 해야 되죠? 격려하는 거죠. 격려하는 거. 바로 제가 이 격려라는 말을 좀 찾아봤어요. 격려 사전으로. 이 원래의 성경의 원어의 뜻은 이게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잖아요. 격려라는 게 원어의 뜻을 보니까 뜻밖에도 자극하다는 뜻이에요. 자극하다. 예. 근데 자극하다라는 말이 왜 격려라고 번역이 됐을까? 그러니까 나쁜 의미로 자극이 아니라 좋은 의미로 자극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자극해서 기운나게 하고 정신 차리게 하고 힘을 내게 하고 용기나 의욕을 북돋아주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격려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또 격려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봐서 동의어 비슷한 말을 찾아봤더니 고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고무. 고무가 뭔지 아세요? 고무 다라이 할 때 고무가 아니고 고무는 이게 한자로 고자는 북고 이 무는 춤출 무 해가지고 고무라는 거 뭐냐면 북치고 춤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무가 무슨 뜻이에요? 누군가를 이렇게 용기를 북돋워 주는 걸 고무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막 북을 쳐주고 막 춤을 추면서 그 사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분을 좋게 해주는 거죠. 기운 내게 해주는 거죠. 힘내라고 하는 거죠. 용기를 북돋워 주는 거죠. 그게 고무예요. 기운을 내게 해달라. 기운을 낸다고 그랬는데 기운이란 말도 제가 찾아보니까 기운이란 게 뭐냐? 생물이 살아 움직이는 힘이래요. 그러니까 기운 내세요. 그 뭐예요? 막 더 살아있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사람답게 살라는 거죠. 힘있게.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려고 우리가 모였는데 격려라는 건 뭐냐? 상대방에게 기운내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 모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운을 주는 겁니다. 기분 좋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더 힘차고 더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게 바로 뭐다? 교회다. 그게 바로 뭐다? 설날에 모이는 이유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뭐냐? 격려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설날에 세배를 왜 합니까? 세배. 부모님께 세배하고 또 어르신들에게 또 예전에 보면 이제 뭐 스승들에게도 찾아가서 세배를 합니다. 그거 왜 하냐면 기운 내라고 그러는 거죠. 부모님 기운 내세요. 선생님 기운 내세요. 내가 이렇게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은요, 절을 받으면 기운이 나요. 기운이 나. 예. 우리 애들이 아직 저에게 절을 안 해가지고 제가 약간 기운이 지금 없는데, 예. 예. 절을 받으면 사람이 기운이 나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존경받고 있구나.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사를 찾아와가지고 세배하면 제가 또 기분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좋아지죠. 예. 세배하라고 그러니까 저게 무슨 얘기인가 그러는데 실제로 옛날에 제가 어떤 그 목회 세미나를 가니까 그 교회는요 설날이 되면 모든 교인들이 목사님 댁에 와서 세배를 한답니다. 세배를. 예. 그럼 또 목사님이요 세뱃돈을 다 준비했다가 또 세뱃돈을 준대요. 예. 그래서 제가 듣기에 저것도 괜찮다. 물론 이제 목사님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 할 때는 또 서로 절을 하겠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세배를 한다. 그것도 괜찮은 문화인데 나도 해볼까 하다가 제가 안 하고 있죠. 왜? 세뱃돈이 없으니까. 세뱃돈 줘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안 하는데 또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세배를 하면 부모님이 세뱃돈을 줍니다. 그 세뱃돈 왜 줍니까? 그것도 별거 아니에요. 기운 내라는 거죠. 기운 내라. 애다. 아이고 수고했다. 이거 먹고 빵 사 먹고 떡 사 먹고 집도 사고 절도 사고 비행기도 사고 한번 해라. 뭐 이렇게 기운 사람은 돈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세뱃돈도 주는 거다 이게. 저희 장인어른이 옛날에 한창 일하실 때 저희가 세배를 드리면 우리 장인어른은 이 돈을요 이렇게 약간 1.5cm 이렇게 다발로 줬어요. 다발로. 예. 그때는 5만 원짜리가 없었으니까 당연히 5만 원짜리가 아니겠고 물론 만 원짜리 있었지만 만 원짜리도 아니고 1,000원짜리. 1,000원짜리. 그러니까 우리 장인께서 참 지혜로우신 분이죠. 1년 내내 장사하시면서 빳빳한 1,000원짜리가 오면은 다 킵해두는 거예요. 모아두는 거예요. 한 장, 두 장. 그럼 나중에 점점 1년쯤 되면 이제 만 원, 빳빳한 만 원짜리가 요 정도 두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딱 묶어가지고 세배를 하면 턱. 기분이 괜찮았어요. 예. 만 원짜리 몇 장 받는 것보다 그 1,000원짜리 이렇게 한 묶음 딱 받으면 뭔가 굉장히 무슨 요즘 유행하는 말로 플렉스라고 합니까? 아무튼 뭐 그런 느낌 있었어요. 참 아주 지혜로우셨던 것 같아요. 설날 명절은 바로 이런 날이다는 거죠. 이런 날. 서로가 서로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가족이 서로에게 격려하는 거예요. 절을 하면서 세뱃돈을 주면서 떡국을 먹으면서 으쌰으쌰 기운 내자. 잘했어. 수고했어. 올해도 우리 잘해보자. 고마워. 그런 날이 바로 설날이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곳도 있지만 참 안타까운 게 뉴스 보면요. 꼭 이 명절에 무슨 가족 간에 안 좋은 뉴스도 나고 명절에 오히려 막 갈등하는 경우가 많대요. 결혼정보회사 온리유라는 곳에서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설문조사를 했어요. 돌싱 남녀들에게. 돌싱 남녀 뭔지 아시죠? 돌아온 싱글.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너무 리얼하잖아요. 돌싱들이니까 그 싸워서 이렇게 헤어진 거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명절 다툼의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남자는 양가 체류 시간을 갈등의 원인 1위로 봤어요. 야,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쪼잔한 건데 이것도 리얼해.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제 보는 거지. 왜 시댁에 가서는 2시간 있었는데 왜 처가에서는 3시간 반이냐. 이게 유리해요. 진짜 이게 유리. 남자들이 이게 유리. 이것 때문에 싸운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말을 안 하자면 서로 자기한테 불불 거리는 거죠. 뭐 이러는 거죠. 참. 또 여자들은 뭐냐? 여자들은 차례 준비 역할 부담의 일이. 아니 남자들은 처가에 가도 자빠져 있고 시댁에 가서 자빠져 있는데 여자들은 여기 가도 일하고 저기 가도 일하고 그렇죠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자들은 이제 처가 방문. 왜 요즘은 이제 이렇지 않지만 옛날엔 더 많이 그랬겠죠. 왜 시댁만 가고 왜 처가는 안 가냐? 이런 거. 그런 경우도 많이 있나 봐요. 이제 특히 이제 명절이 길지 않으면 뭐 이렇게 직장 때문에 하루만 가야 된다 그러면 그 처가는 안 가고 시댁만 갔다 올 때에 그 이제 여자는 분노하는 거죠. 왜 우리 집 안 가? 나는 작년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돌싱 남녀들이 명절에 싸웠던 1위, 2위 이렇게 보면요. 참 어떻게 보면은 사실 좀 입에 대기 좀
쪼잔한 내용 같기도 한데, 그러나 그게 또 마음에 큰 이렇게 갈등을 주는 일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사 댓글을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차라리 명절을 없애라. 차라리 명절을 폭파시켜라.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또 댓글은 뭐라면, 그러면 안 돼. 연휴가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다시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뭐라고요? 서로 격려하기 위해 모였다는 거죠. 격려하기 위해. 그러니까 우리가 북치든가 춤을 추든가 말로 하든가 세배를 하든가 세뱃돈을 주든가 떡국을 먹든가 해서 서로 기운내라고 모이는 건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 명절을 주신 것은 그렇게 우리가 1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서로 감사하고 힘내고 즐겁게 다시 시작하도록 우리에게 설 명절을 주셨는데,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인간의 본성이 그 하나님의 선한 의를 망가뜨리고 도리어 이 명절에 기분이 불쾌해지고 갈등이 나고 싸울 일들이 생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명절로 모이는 이유가 뭐냐? 서로 격려하고 기운내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태도를 가져야 한다. 세 가지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걸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나 가정이나 또 설날이나 우리가 어떻게 격려의 공동체, 격려의 모임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뭐냐? 상대방 입장이 되어보라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이 되어보라. 자, 오늘 말씀 한번 봅시다. 처음 본문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 여기까지. 자,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돌아보아. 서로 돌아보아. 이게 뭐예요? 상대방 입장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을. 예. 그러니까 서로 돌아보라는 건 뭐냐면, 나는 저 사람 입장을 생각해주고, 저 사람은 또 내 입장을 생각해주고, 남편은 아내 입장을, 아내는 남편 입장을, 부모는 자식 입장을, 자식은 부모 입장을 서로 돌아보아 주는 거죠. 서로 돌아보아. 그러면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배려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갈등이 생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명절에 이제 역귀송을 했어요. 역귀송. 자기 혼자만 남았으니까 남편도 가고, 이제 자식들이 막히는데 내려오기 힘드니까 내가 서울로 가자. 또 뭐 서울에 딸도 있고 아들도 다 있으니까. 근데 이제 명절날은 아들 집에 가고, 명절 전날은 딸네 집에 가자 가지고 이제 딸네 집에 먼저 온 거예요. 가보니까 사위가 막 명절 준비를 한다고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뭐 많이. 그러니까 이 권사님의 마음이 기쁠까요? 나쁠까요? 기쁘죠. 자기 딸 고생하지 않도록 사위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하니까 너무 흡족한 거예요. 아이고 우리 사위 고마워 막 등 두드려주고 다. 너무너무 흡족해가지고 다음 날 아들네 집에 갔어요. 근데 아들도 아들도 막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막 부침개 도와주고 막 그러더라는 거죠. 근데 이 시어머니가 어제처럼 기쁨이 충만한 게 아니라 마음에 저 밑바닥부터 알 수 없는 분노가 이렇게 오르면서, 내가 저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나는 아들한테 설거지란 말 한 번도 안 했는데, 부엌에 들어오면 나가라고 그랬는데 저 며느리가 말이야 내 아들을 막,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이거 싫어요, 싫어. 여러분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냉장하게 생각해 보면 이성적으로. 사위가 그렇게 하면은 그것도 좋은 일이고, 그럼 아들도 그렇게 하면 그것도 좋은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그게 뭐예요? 바로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라. 시어머니는 친정어머니 입장에서, 친정어머니는 시어머니 입장에서, 아들은 딸, 딸은 아들, 며느리, 뭐 이렇게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돌아보아 주면 싸울 일이 없다. 다툴 일이 없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명절이라고 다 모여서 음식을 많이 해먹는 게 좋다. 그냥 안 하고 쉬는 게 좋다.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중요한 거죠. 서로 돌아봐. 서로 돌아봐. 서로 상대방을 배려해줘서 가장 좋은 결론을 내서 다 행복하면 그게 최고라는 얘기죠. 뭐 많이 해먹어도 좋고, 아예 안 해먹고 그냥 우리 다 쉬자, 놀자, 그냥 피곤하니까 그래도 좋고. 정답이 어디 있어요? 중요한 거는 서로 돌아보아서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해줘라. 바로 그것이 우리가 모이는 이유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교회나 가정이나 설날에 어떻게 격려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뭐냐?
모든 것을 좋게 보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좋게 보라. 자, 24절 다시 여기 보면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어떻게 격려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뭘 격려하라고 그랬냐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서로 돌아보아라는 말의 원어를 찾아보면은 주의 깊게 보다는 거예요. 주의 깊게 잘 관찰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주의 깊게 보라는 겁니까? 상대방의 흠을 잡아내기 위해서 주의 깊게 보라는 게 아니잖아요. 뭐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주의 깊게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주의 깊게 보면서 저 사람에게 어떤 칭찬거리가 있을까? 저분에게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 예? 우리 엄마에게는, 우리 아빠에게는, 우리 딸에게는, 우리 아들에게는, 또 우리 가족 친척에게는 어떤 칭찬거리가 있을까? 그거를 발굴해서 격려해 주라는 거죠. 격려해 줘. 그러니까 모든 걸 좋게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을 보면 좋은 점이 보일까요? 나쁜 점이 보일까요? 나쁜 점이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람은 본능적으로요. 어떤 사람에게서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을 이렇게 찾아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유명한 말씀하셨죠. 야, 너희들 왜 다른 사람의 눈에 티는 보면서 네 눈에 뭐는 못 본다? 들보는 못 보느냐. 우리 예수님 이런 거 보면 참 너무 좀 과장법이 심해. 우리 아버지 같아. 우리 아버지도 옛날에 너무 과장법이 심했는데 말이죠. 예수님도 과장법이 너무너무 심한 것 같아. 예. 아니, 티랑 들보가 뭔지 아시죠? 들보. 그 기둥 받치는 이거 엄청 두꺼운 거 있잖아요. 근데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이런 말 했겠어요. 오죽했으면. 우리가 늘 그런다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있는 그 흠을 못 보면서 내겐 들보 같은 힘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 티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아주 기가 막히게 찾아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게 왜 그런가? 우리 안에 죄된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자꾸만 서로 돌아보아서 좋은 걸 발굴해라. 저 사람을 좋게 봐라. 좋은 점을 찾아내라.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신앙인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항상 제자들의 좋은 점을 발굴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요. 맨날 제자들이 하는 일은요. 사고 뭉치예요. 사고 뭉치. 여기서 사고 치고 저기서 사고 치고. 그때마다 예수님 여기 수습하고 여기 수습하고. 그런 일도 예수님은 늘 제자들을 격려해 주셨어요.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 배반할 거 알면서도 베드로야 네가 나중에 더 잘 될 거야. 격려해 주셨어요. 다 아시면서도.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죠.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옛날에 우리나라 냉장고 별로 안 좋을 때 최고로 알아주던 냉장고, 외국 냉장고 뭐 있잖아요. 그 경영자 잭 웰치라는 사람이 이런 자기 경험을 썼어요. 자기가 오늘날 있게 한 거는 어머니의 응원이었다. 어머니의 응원. 왜냐하면 이 잭 웰치가 어렸을 때 언어 장애가 있었대요. 말을 너무 더듬은 거예요. 말을 아다다다 더듬은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어머니가 여기 나온 것처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 거예요. 야, 잭, 네가 말을 더듬는 거는 네 말보다 네 생각이 훨씬 빨라서 그런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말 더듬는 건 네가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너무 네가 똑똑해서 그런 거야. 진짜 하면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예. 예, 뭐 누구라고 말하긴 뭐라지만 우리 큰딸도 어렸을 때 말을 너무너무 잘하더니 어렸을 때부터 말을 너무너무 잘하더니 좀 지나니까 갑자기 오늘 더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는 갑자기 말을 더듬지? 지금 생각해 바로 그 재결치야. 머리가 너무 빨리 돌아가니까 여기까지 해야지. 참네. 예, 아무튼 그 재결치가 그 엄마의 격려. 야, 웰치가 네가 말 더듬는 거는 머리가 너무너무 빨리 돌아가가지고 말이 너를 못 쳐다봤다는 거야. 그게 큰 자기 격려가 됐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진짜 엄마의 그 경력대로 최고 경영자가 되지 않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늘 좋게 봐야 한다. 여러분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요 어떤 분은 너무 말이 많아서 문제가 될 게 있어요. 주책을 떨어요. 근데요 어떨 때 내가 목사로서 이렇게 보면요 주책 떠는 분도 좀 필요해요. 필요해. 왜냐면 그래야지 좀 명랑해져. 그래야 재미져 있고 웃기도 하지. 교인들이 다 점잖으면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할 재미없어요 별로. 그 중에 어떤 사람도 좀 이렇게 좀 나대는 사람도 있고 좀 그래야지 좀 재미가 있지.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전부 다 나대면은 어떻게 해서 산으로 올라가겠죠 배가. 그러니까
조용하면 조용한 대로 좋고, 좀 떠드는 분은 떠드는 대로 좋고,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서 좋은 점을 발굴해줘라. 여러분, 우리가 설 명절을 맞아서 우리의 모임은 곳마다 좋은 점을 찾아주고 발굴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회나 가정이나 설날 어떻게 격려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곁에 있어주라는 겁니다. 곁에 있어주라. 자, 25절 모이기를부터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요즘은 점점 안 모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사실 요즘 별로 안 모이는 추세, 개인주의적인 추세잖아요. 교회도 사실 뭐 그렇고 요즘에 직장도 그런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옛날 한참 직장 다닐 때는 뭐 끝나면 모이는 일이 너무 많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모이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하잖아요. 예, 개인 생활을 좋아하고 뭐 이해가 돼요. 근데 때로는 모여야 한다는 거죠. 모여야 한다는. 근데 모여야 한다는 건 뭐냐면 다르게 표현하면 곁에 있어줘야 한다는 거죠. 곁에 있어. 때로는 우리가 곁에서 그 사람을 격려해 주라는 거죠. 곁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서로 바쁘니까 명절 때라도 우리가 서로 모여서 곁에서 기운 나게 해주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 예배 인도하러 딱 나오면서 이 마음이 솔직히 얘기하면 두 가지 마음이 막 좀 있더라고요. 제가 두 가지 마음이. 하나는 오늘이 딱 설날 명절이잖아요. 설날 딱 명절 당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교회에 나오는 가족이면 교회에 나올 수 있죠. 당연히 교회에 나올 수 있는데 그 가족에서 뭐 혼자만 교회에 나온다거나 뭐 엄마만 또 아내만 교회에 나온다거나 이럴 때는 사실 이렇게 딱 명절 당일날 나는 교회 가고 나오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집에서 다 사실 살림하고 떡국 끓이고 다 뭐 해야 되는데 그냥 쏙 교회 가버리면 다 교회에 나오면 괜찮겠지만 그러니까 최고의 가장 좋은 거는 뭐냐? 우리가 설날 아침에 제사드리기 위해서 다 모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온 가족이 다 교회에 나오는 게 최고죠. 예. 할렐루야. 그러면 너무 좀 좋죠. 그러니까 무슨 권사님이 있다 그러면 권사님 그 자녀들을 다 야, 우리 제사 드리는 마음으로 설날 아침 우리 주일이니까 다 우리 교회 가자 하고 교회에 가면 너무너무 사실은 최고 따따봉이죠. 따따봉. 그런데 뭐 혼자만 교회 나오는 경우 또 그런 여건이 아닐 때는 그래 또 이해가 되기도 해요. 제가 한편으로는 명절이라고 아들이 오랜만에 집에 왔는데 엄마는 나 교회 간다고 싹 가버리면 아들은 다 집에서 이렇게 기다리기가 좀 또 얼마나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그래 명절 당일날 교회 못 오시는 거 이해가 되지. 또 이런 마음이 한편은 그래도 또 교회 사람이 앞서니까 이 두 가지 마음이 사실 저도 들지만 물론 이해가 돼요. 이해가. 그래 오랜만에 집에 찾아온 아들 곁에 있어줘야지. 이게 명절이지. 또 저는 이해를 하려고 해요. 물론 그냥 뻑하면 교회 안 나오는 분은 그 말이 아니지. 그건 뭐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나 교회 참 충성스럽게 잘 착실하게 나오시는 분인데 명절이라서 그 곁에 있어주려고 못 나왔다. 나는 그거는 이해가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또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 혹시 나온 분 중에서는 그럼 나도 그냥 집에 있을 걸 나도 곁에 있을 걸 뭘 하나 이렇게 생각할까 말이야. 그건 아니지. 또 그건 아니야. 왜? 여러분도 곁에 있어주려고 나왔잖아. 곁에 있어주려고. 누구 곁에? 이 목사 곁에 있어주려고 나왔잖아요. 할렐루야. 예, 이 명절 주일날 또 여러분까지 안 나오면 또 이 목사를 얼마나 허전해요. 혼자 예배드려? 예수님도 여러분 만나러 나왔는데 곁에 있어주는 나왔죠. 무슨 말이냐고 하면 곁에 있어주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뭐 꼭 말을 많이 해야 맛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곁에만 있어도 사실은 그게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명절도 사실 그런 날입니다. 작년 안에 수고했지, 힘들었지, 기운내 하고 곁에 있어주는 거죠. 그게 사실은 기쁨이에요. 나는 여러분을 설날을 맞아 곁에 있어주는 응원단장으로 여러분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도 끝나면 여러분 댁에 가셔서 또 곁에 있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설날이 되면 그 추억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꼭 설날이 되면 한복을 입으셨어요. 한복. 예. 아, 참, 꼭 설날 명절 같은데 또 한복 입으면 꼭,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이 한복은 바지가 이렇게 퐁퐁해서 나중에 밑에 뭐라 그럽니까? 데님을 이렇게 하는데, 저도 이제 지금은 없었지만 옛날에 있었거든요. 결혼 때 또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이 저를 무척 사랑하셔서 한복도 해주셨던 것 같아. 뭐 안 해주셨나? 뭐 안 해줘도 상관없고 아무튼 간에. 아무튼 있었어. 근데 이 한복은 입으려면은 이게, 아버지한테 제가 배웠던 게 기억나요. 아버지 이게 어려워요. 이러면 아버지가, 야, 데님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탁 쳐가지고 이렇게 묶어라 했던 그 추억이, 제가 아버지한테 배웠던 추억이 있어요. 그냥 명절 때 먹고 아버지 한복을 다 입고 있는데 그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또 이런 얘기를 듣고 또 우리 또 같이 사는 여자가 또 감동이 돼서 또 한복을 하나 맞춰줄지 혹시 모르겠는데, 아무튼 근데 여러분, 이게 좋은 게,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뭐냐면, 한복은요 사실은 한 벌 해놓으면 죽을 때까지 입을까요? 못 입을까요? 입어요. 왜? 여러분, 양복 양장은요 못 입어요. 이놈의 거는 이 패션도 자꾸 보내, 이 컬러가 넓었다 줄어졌다, 옷이 커졌다 딱 붙었다가, 그러니까 양복은요 한 몇 년이라고 입으면 이게 뭔가 좀 나만 어색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 그리고 양장은요 딱 맞게 입잖아요. 그러니까 살이 좀 찌면 못 입잖아요. 근데 한복은 어때요? 살이 쪄도 상관이 없어요. 이건 한복은 상관이 없어요. 살이 쪄도.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한복은 사실은 넉넉하잖아요. 배가 나오면 좀 넉넉하게 매면 되는 거고. 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사실 우리 마음은 양복이 아니라 한복 같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빡빡하면 안 돼. 너무 양복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요. 사람이 여유가 없어. 틈이 없어. 그냥 빡빡해. 좀만 살이 쪄도 못 입어. 그 피곤하잖아, 인생이. 한복처럼 살이 쪄도 여유가 있고, 또 옷이 넉넉하니까 품어주고. 여러분, 어머니의 치마품이 뭐예요? 그 아이 숨겨주는 거 아닙니까? 넉넉하니까. 바로 그게 한복의 마음이죠. 그게 설날의 마음이죠. 서로 좀 잘못된 것도 품어주고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그게 바로 뭐다? 한복이다. 하나님 우리나라에게 주신 축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가 서로 모여서 돌아보아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단점과 실수 많아도 덮어주고, 좋은 거 봐주고, 그리고 곁에 있어주는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설 명절 돼서, 여러분 설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더 따뜻한 마음과 위로의 마음이 더 많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한 해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설 명절을 주셔서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 설날 주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해에는 매 시간 은혜가 우리를 이끌게 하시고, 은혜가 나를 밀어주고, 은혜가 나를 붙들어주고,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서 살지 않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지혜와 영감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말을 주님이 지도해 주셔서 실수가 없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주님이 동행해 주셔서 복된 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셔서 결실이 넘치게 하시고, 또한 몸이 아픈 자들에게 기운 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이 성실한 자들에게 마음의 큰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치유와 위로와 믿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해에는 또한 주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아서 또 나만 위해 사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남을 생각하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서로 돌아보아 상대 형편을 존중해주고 또 서로 좋게 봐주고 장점을 찾아주고 그 곁에 서서 위로해주는 그런 공동체,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해에는 복의 복을 더하시고 저희 삶의 모든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또한 매일 주님의 손이 도와주셔서 환난과 근심이 없이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 민족에게 설 명절이라는 아름다운 명절을 주신 하나님,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주라는 그 아름다운 명절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더 분열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명절을 맞아 올해도 새로운 마음으로 더 모든 것이 잘 되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기도의 소원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